그다음에 정서적인 부분, 그다음에 육신적인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정서가 상처를 입으면 절대로 영성이 자라지 않습니다. 희한합니다.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려도 정서가 치유가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정서가 문제가 오면 반드시 육적인 질병도 따라옵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심하면 뼈를 마르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인 부분이 아닌 이 마음의 부분에서 거의 다 문제가 왔습니다. 근데 이 시작이 어디냐 하면 사실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상태가 모든 사건과 문제를 상처로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는 내 영적인 부분을 치유합니다. 그럼 뭐가 생기냐면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내 정서를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상처가 깊으면 회피로 가거든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상처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회피로 가고 포장으로 갑니다. 가장 본능적인데 사실 그게 전부 두려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다루냐면 이 부분을 다루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삶에 역사하기 이전에 내 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상태까지 들어가야 돼요. 요걸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요걸 거부합니다. 뭐가요? 정서가.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사역자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역자와의 관계가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관계는 이 영적인 부분이 이 사람에게 적용되어지기 위하여 마음을 열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관계가 마음을 여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통하여 사실은 뭐죠? 하나님께 마음을 열도록 하는 요 시간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의 힘을 얻을 때까지 성령의 완벽한 인도와 역사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체험 안 하면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몰라. 그래서 대부분이 그냥 기본적으로 메시지 받는데 치유가 안 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결혼 세미나하고 그렇죠? 결혼 세미나하고 부부 다락방을 하는데 여기에 치유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됩니다. 가정이. 왜 그러냐? 여기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던 우리 신혼부부들 있죠? 예, 누구 있습니까? 이리하고 신혜. 얼마나 싸웠다. 저기 원준이하고 인영이. 또 누굽니까? 예? 여진이, 석훈이. 예? 예나하고 종우. 또 저기 유경이. 진짜 피트지게 싸웠어요.
정말 비트지게 싸웠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전부 뭐로 회복되느냐? 부부다락방 하면서. 지금도 우리 금요일날 부부다락방에, 토요일날 부부다락방에 한 20명 모여요. 그 어제가 새벽 1시까지 포럼하고 그랬어. 부부관계를 본인들이 해결 못해. 그렇죠. 왜? 이 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눈을 열어주는 것이 치유사역이에요. 그 눈을 열어버리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영적인 부분을 눈을 못 여니까. 그렇죠. 이게 특히 나이 들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말 안 들어. 말 안 듣는 얘기는 마음 열지 않았던 얘기거든. 그 마음을 안 열어.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듣는 것처럼 사실은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적용이 안 돼. 그렇죠. 육은 단순하게 몸도 있지만 환경도 있거든요. 그 환경을 변화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건강의 조건이 있거든. 탁한 공기 마시면서 건강할 수 없고, 탁한 음식 먹으면서 건강할 수 없고, 그죠? 탁한 소리 들으면서 건강할 수 없고, 그잖아요. 환경을 안 바꿔주고는 치유 안 됩니다. 근데 마음이 안 열리고 메시지를 안 들으니까 환경과 조건과 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고 가기는 싫고 그러면서 은혜는 받고 싶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메시지를 안 듣겠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뭐냐 마음이 딱 닫혀가지고 뭐에 고집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안 들어. 그래서 뭘 해줘야 되느냐 이 사람을 치유 이전에 이 사람의 상태를 반드시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진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움직이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뭘 하면 안 돼. 왜냐? 진단이 안 내려졌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 안 한 겁니다. 이래지 무슨 말인지 사람 만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요 사람이 딱 보여야 돼요. 그래야 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메시지 주면 되는 줄 알지. 그 순간엔 좋다니까. 하지만 이 사람이 지속적인 치유가 안 돼.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장 이 상태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사역 이전에 중요한 게 진단. 그리고 진단 내리면 이 부분을 충분히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근데 이전이 있습니다. 이전. 요 이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확실히 내게 뭐가 와 있어요? 믿음으로 딱 와 있어요. 이해되죠? 여기에 딱 믿어지면은 이건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게 아니거든. 진짜 믿음은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많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때는 좋고 이때는 슬프고 여기 때는 즐겁고 여기는 낙심되고 이 상태로 사역을 하면 사실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언약이 없으니까. 언약은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까지 하나님 뭘 회복합니까? 믿음. 심지어 뭡니까? 죽어도 괜찮다는 답이 딱 납니다. 이해되죠? 이 사람을 하면 죽이겠구나라는 답이 딱 납니다. 그 정도까지 갑니다. 근데 그 말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골짜기를 다녀도 이 사람 안 죽겠구나라는 믿음이 딱 생기는 거죠. 그럼 어디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성령께서 확인시킨다니까. 그러면 올바른 진단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그 진단에 대한 시간표의 답을 성령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눈을 여셔야 됩니다. 사치유사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가서 사역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물론 그 정도 수준밖에 몰라. 그러니까요. 사실 영적인 건 하나도 없어. 물론 살아나기도 합니다. 근데 나는 영적인 걸 체험하지 못했고요. 그러면 그 방법 그대로 또 갑니다. 그럼 거기는 안 돼. 근데 왜 안 되는지를 몰라. 그죠? 그럼 낙심해. 그럼 또 딴 데 가. 그럼 또 안 돼. 왜 안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계속적인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언약 주시고 처음부터 완성시키는 거죠. 이게.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모든 걸 종합해서 볼 수 있는 진단이 꼭 필요하다. 어디서 왔는지, 이게 어디서 왔는지. 물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왔어요. 하지만 그 창세기 3장이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종합적으로 보면 스트레스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스트레스입니다. 모든 질병은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의 근본은 뭐냐? 불안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불안은 하나님 떠난 상태의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의사들이 몰라. 그래서 명상으로 집어넣지. 평안해라. 좀 여유를 가져라. 이래 집어넣지 영적인 부분은 하나도 모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영성의학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상으로 집어넣었어요. 지금은 다른 세대, 무슨 세대? 믿음의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불신자가 믿음의학이라는 거 나왔어. 다시 말하면 네 몸은 네가 믿는 대로 역사한다. 그러니까요. 불신자도 눈치챈 거야. 병은 약이 고치는 게 아니다. 믿음이 고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해가지고 삶을 갖고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해되죠? 내게 먼저 뭐가 와야 돼요? 믿음. 나는 정상이구나. 믿음이 있다고 해야. 죽을 것 같은데 밥을 좀 식이요법하고 공기 마셔가면서 예? 그 뭡니까? 음이온이 많은 바닷가를 거닐며 여유롭게 지내면 어느 정도 낫습니다. 왜? 어느 정도 낫는다니까? 왜? 여유로워지니까. 긴장이 풀리니까. 근데요, 또 재발될 가능성이 반 이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죽음을 늦출 뿐이야. 완치는 안 돼. 그렇죠? 언제 끝나느냐? 내게 딱 믿으면, 아, 하나님 나를 지키는구나. 내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까지 안 죽으시는구나. 그렇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내게 엄습하지 못할 만큼의 믿음이 딱 돌아와 버려요. 그걸 안 죽는다. 그러면요, 여러분 뇌도 처음에 싫어, 안 해, 이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 공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딱, 아, 해야 되는구나. 내 것이구나.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부정을 갖고 시작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게 엄마 태중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낙태시키려다 낳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 애들은 근본적으로 다 부정을 갖고 있습니다. 왜? 거부당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인지 몰라. 왜? 그래서 엄마가 너무 불안하고 자기가 삶을 거부하고 싶을 때 임신한 거 있잖아요. 그 부모의 엄마의 그 영적 그대로 대물림 받아요. 태중에서. 그 신경, 그 긴장감을 그대로 갖고 잉태됐거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 모른다니까. 그냥 마음 평안을 가지면 줄 알아. 아니, 그 밑바닥에 불신앙이 깔려있기 때문에. 올해 기간을 좀 연장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 작은 아버님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한 달 산다는 분이 6개월인가 2년인가 살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디서 갔냐? 저 이상구 박사 옛날에, 예, 안식일교회 그거 할 때요. 뉴스타트인가. 그거 가가지고 한 2년 정도 더 사셔다 돌아가셨어요. 연장될 뿐이지. 왜? 근본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 요거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그래서 치유사역 하러 가실 때도요, 이 사람을 두고 기도 계속 하면서 뭘 확인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요걸 딱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시작하면 돼. 이해되죠? 내가 진짜 요거 한번 체험해본 사람 요거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 온다. 그럼 나는 기다려야 돼요. 그럼 그 사람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리겠다는 확실한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내 노력이 이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노력을 통해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사고방식 다 바꿔야 됩니다. 사고방식을 다 바꿔야 돼. 내가 좀 노력해서 나를 살리고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을 다 바꿔야 돼. 어느 정도냐?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우리 가정을 세계복음할 가정으로 내 지역을 세계복음할 제자 찾는 지역으로 하나님의 영세전에 계획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언약이 딱 보여야 돼. 네, 그러면 다음에 뭡니까? 이 가정, 이 개인, 이 현장에 영적 지도가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나오죠. 그렇게 거의 시작 안 합니다. 그냥 은혜 받으면 해요. 물론 기도하다가 병 낫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이 상태를 가져본 적이 없어. 뭔지 아시? 그러니까 이걸 지속해 가져갈 수도 없고 가져간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자기 경험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여러분 사역자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가 전 영역에 전달되도록. 뭐로? 믿음으로.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세밀히 간섭하시는 것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 그 비밀을 누린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노력하거나 집중을 하거나 또 뭔가 이 터득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지만 집중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치유됐다고 해서 사실은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느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치유시켜 갈 수 있는 비밀은 뭐냐? 남들이 못 보는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진짜로 하나씩 하나씩 경험을 하면서 이 내 것이 딱 되면 하나님 역사가 시작된다. 네. 근데 이 역사의 큰 울타리에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 치유사역을 하면요.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런 치유사역들은 교회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알아야 되고 교회 흐름을 따라갈 줄 알아야 되고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되고 그 응답의 역사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을 그 은혜 속에서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돼야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회복하시고 은혜 받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성경적 치유 역사 일어나도록 내가 하는 치유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의 흐름 속에 있는 치유 역사가 시작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